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긴 부목사님 4명이서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양평에서 또 김천에서 저 밑에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 4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좋은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반가운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나 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우리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며 앞으로 목회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 베드로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언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베드로도 스승 예수님을 만나 배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 이어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르치는 자의 직분에서 훌륭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베드로의 권면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위하여 더욱 힘쓰라고 권면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은 당시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사회적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신 한 명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하여 결코 응석바지로 자라거나 응석바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종의 겸손함과 사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오셔서 살아계신다면 무슨 일을 위하여 가장 힘쓰고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실까요? 여하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계실까? 예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본문 3절과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천국의 영생도 주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이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천국의 유업과 상급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4절에 보면 정욕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하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더욱 힘써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믿음의 성품, 덕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본문 5절과 6절, 7절까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이 믿음 위에 쌓아주시는 믿음의 여러 덕목과 성품을 이루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품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덕은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까지 생각하는 넓은 아량을 말합니다. 그 다음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덕은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영적인 분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제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절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인내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원래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성품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도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가 없다면 한 가정에서도 다툴 것이고 한 교회에서도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라고 교훈합니다. 믿음의 마지막 성품은 역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최고의 희생적인 사랑,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사랑이 많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주시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믿음의 여러 훌륭한 성품을 하나 둘 받으며 믿음의 살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성품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성품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게으른 자, 열매 없는 자, 또한 영적인 소경이라고 정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있는 대로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만 사는 이 땅에 속한 삶, 근시안적인 삶을 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시력도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런 영적인 시력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이 믿음을 보배롭게 여겨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쓸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5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더욱 힘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내 인생은 이것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대충 하거나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더욱 힘쓰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일에 더욱 굳건하게 세움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초대와 승인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마음에 든다, 기뻐한다, 이런 인정과 승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쓸 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굳건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는 동안 베드로 후서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지 못해 믿음에서 파선하고 도중에 돌아간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요즘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더욱 힘써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여러 훌륭한 덕목을 쌓으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겨자씨 씨앗이 때가 되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처음부터 사도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때로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끝끝내 믿음의 사도 반열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따라 우리 모두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훌륭한 성품을 이루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권면처럼 믿음 생활에 더욱 힘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스승으로 모시며 주님으로 오시는 가운데 사도가 되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여러 훌륭한 성품과 덕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가지게 하시며 지식을 가지게 하시며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와 사랑을 더욱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을 위해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튀르키예 시리아 땅의 지진 회복과 복음의 큰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죄악이 많이 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고쳐 주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서 지진이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원하는 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성품과 덕목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주시며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이 떠나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 임한 지진의 고통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안과 샬롬을 크게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